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초 5번째 강의 3번째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안식을 빼앗겼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죽음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은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일까요?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바로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것, 즉 마음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믿음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회개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방식은 구원파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과 회개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인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세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로 하셨죠. 그리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8절 말씀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인으로 비난받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며 이를 소유에 관한 맹세로 드러냅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서약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또 삭개오는 서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했죠. 이것은 삭개오가 회개한 그 회개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삭개오는 서약합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착취한 재물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착취에 관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으로 4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율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삭개오는 돈 문제, 즉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히 율법에는 2배로 갚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2배를 4배로 갚겠다는 것은 속죄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죠. 이렇게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하던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보다 더한 선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라고 선언하시죠? 9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언약 자손을 말합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의로운 나라가 아닙니까? 의인만 들어가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가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인인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를 참된 회심의 증거로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 동의, 신뢰. 우리는 믿음의 3요소를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죠. 이 지식, 동의, 신뢰로 구성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됩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죄이며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기에 참된 믿음에는 이전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끊고 돌이키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며 지금까지의 삶이 죄악되었음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형벌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회개는 지금까지의 삶이 죄인임을 알고 또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며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택해 돌이키려는 이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산 이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회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는 결정적인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심자로서 살아가며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심한 자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상적인 회개를 함으로써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은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정의적인 측면에서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요소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충분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고자 하는 대상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분명하게 동의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요소로 판단하죠. 그리고 또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수반되었는가로 참된 믿음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로 구성되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수반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생각과 가치관,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지금껏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